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내 비로소
한번 4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띠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건강과 환경, 여건을 주장하사 주님께 기도함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나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막힌 자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이 연약한 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적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성산 전도사님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사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존경받는 교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강단을 이끌어 오신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허락하신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굽어 살펴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전도전략부, 새생명전도부, 전도폭발훈련부, 행복모임 사역부에서, 찬양팀은 주일 저녁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새벽 찬양대와 산마을에서, 식당봉사는 1마을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큐티 특별 새벽기도의 실황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세 기간 동안 카페홀이 오전 6시 10분부터 조기 운영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 및 등교하시는 분들을 위해 1층 엘리몰에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찬양대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임성산 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키즈프레이즈 어린이 영어 예배 부서를 섬기고 계십니다. 임성산 전사님께 그 이름의 한자를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맞길임에 성스러울 성 산산자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전도사님이 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말씀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성산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동안의 박수로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영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예배부 전도사 임성산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서 이름이 어린이 영어예배부이다 보니 가끔 성도님들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키즈 아이들은 영어를 다 잘하나요? 라고 가끔 여쭤보십니다. 아마 영어예배라는 이름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만 모여있는 특별한 부서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 키즈프레이즈는 영어를 꼭 잘해야만 나올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사실 영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처음에는 영어 찬양이 나왔을 때 멀뚱멀뚱 서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 어색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 주면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데 저희 키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영어로 말씀을
또 찬양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도 잘 열지 못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려운 영어 찬양 가사를 부르고 또 영어 성경 구절도 거뜬히 암송하기도 합니다. 영어를 이 아이는 처음부터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이 아이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귀로 들리는 것과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차이를 보여주는 두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hear과 liste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한국어로는 듣다라고 번역되지만 그 세부적인 의미는 전혀 다른데요, 먼저 hear은 자연스럽게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소리, 바람 소리처럼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것, 그것을 말할 때에는 영어에서는 h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면 listen은 hear과는 다릅니다. listen은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영어 듣기 평가를 볼 때 내레이션은 hear carefully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listen carefully 라고 말합니다. 왜냐? 시험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listen과 hear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또한 종종 hear할 때는 있지만 listen하지 않는 모습, 제대로 듣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내가 할 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내 이야기를 꺼내고 대부분의 말들은 내가 중심이 되는 I 메시지이며 관심 없는 이야기는 응응 알겠어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도 굉장히 비슷하지요. 우리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 끝자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방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입니다. 사람이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히어라듯 흘려버리며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의 말씀도 듣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침묵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고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리슨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시대는 말씀이 없던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있어도 듣는 사람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듣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대로 행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처음 한두 번 정도는 그렇다 쳐도 몇 번씩이나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만 이제 멈추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례 요한은 하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있습니다. 시장도 있고 도시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오히려 광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곧바로 휘발되는 단순한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없었던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빛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방향을 잃었던 사람이 길을 찾고 광야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종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 생각과 계획보다 주인의 기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말에만 집중하여 그대로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종은 대부분 비자발적인 관계입니다. 주인이 시키기 때문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른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복종이라고 합니다.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종은 자발적인 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섬기고 기쁨으로 주인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주인을 따르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은 단순히 나 듣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가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라는 리슨의 고백, 겸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즉, 종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행하겠다, 움직이기 시작하시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귀가 울릴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확실해서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지진이 일어날 만큼 강력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잘 듣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멈춰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셨지요. 이전에 가장 영적인 암흑기와도 같았던 사사시대가 모두 끝나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는 다윗 시대, 왕국 시대를 리슨한 사람 사무엘의 시작으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한순간에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두 귀가 울릴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섰을 때보다 살이 조금 빠지지 않았나요? 네, 작년에 비해서 무려 10kg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해서 제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여기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역까지 병행하느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먹는 것도 절제하지 않았고요.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제 아내는 간호사입니다. 특별히 투석실 간호사인데요. 그 간호사만의 뭔가 촉이 있는지 아내가 어느 날 제 몸 상태를 이렇게 딱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팔다리는 얇고 배만 이렇게 딱 나온 사람은 딱 당뇨상이야.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내의 그 말을 제대로 과연 리슨했을까요? 아니요, 리슨하지 않았습니다. 응, 알겠어, 갈게, 간다니까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이 흘렀지요. 그러다 어느 날 유독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집에서 아내와 이제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요. 아내가 간이 혈당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싫어, 병원 가서 나중에 내가 진짜 한다니까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강하게 권해서 결국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보통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하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날 제 수치는 식후 2시간 22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정도면은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다음날 내과에 3개월치에 대한 평균 혈당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또한 충격적이었죠. 30세의 나이에 당뇨 전 단계도 아니고
이미 당뇨병 시작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었다면 곧바로 약을 복용해야 될 정도의 수치였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진작 병원을 갔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날부터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매일 꾸준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본인은 또 정상인데 옆에서 함께 도와주며 힘든 식단도 같이 견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살도 이렇게 빠지게 되었고요.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이제 저번 달에 검사를 다시 하러 갔는데 수치가 정상 문턱까지 회복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다시 돌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돌아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한다는 것,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이 리슨이 아니라 히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 이번 일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몸의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경고 신호가 쌓였던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쌓이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나면 이번 일처럼 내가 얼마나 후회가 클까라는 생각이 들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리슨하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며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함께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제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몸도 많이 회복되고 살도 이렇게 많이 빠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말씀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큐티 특세 기간 동안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이동하는 시간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틀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를 생각하며 다시 리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큐티 특세 기간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출근하는 길에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질문하면서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리슨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두 귀가 울릴 만큼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놀라운 들음의 역사가 우리 동안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사무엘의 고백처럼 저희가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이번 큐티 특세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리슨함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두 귀가 울릴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고 기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